오늘 예배 때 이렇게 불을 조금 꺼놓고 했던 부분은 오늘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명명하진 않았지만 성탄 전야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지요. 그래서 성탄 전야에 마지막으로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림절을 빛의 절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촛불을 켜지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 딱 하얀 초가 남긴 상태에서 네 번째 주를 보내면서 성탄절에 이제 하얀 초를 점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빛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하는 의미로 찬양할 때에는 불을 좀 끄고 해봤습니다. 트리에도 그렇고 옆에 이제 가렌트에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제일 깜깜한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바라봤듯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성탄 전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히 기도되고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근데 또 좀 적게 나오신 것 같아요. 왜 적게 나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셔야 돼가지고 빨리 주무시려고 그러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바쁜 가운데서도 이것 가운데 나오셔서 이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뭐 약속도 많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는 이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하기 위해 나온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피곤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또 일하셨을 것 같고, 또 바쁘게 지내신 분들은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고, 이렇게 성탄절 다가오면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저희는 더 바빠요. 막 이게 막 성탄절이다,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마냥 막 설레고 기뻤던 것 같은데, 목사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막 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에 치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오셔서 하루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느낌으로 이 하루를 보내실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나가실,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옷을 입고 여러분 신발 신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뭐 상사든 동료든 후배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 또는 나는 직장을 안 다니니까 일어나서 내 가족, 남편, 아내, 그다음에 뭐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 막 챙겨서 보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여러분의 일상을 똑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하루를 보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느낌으로 보내실까요? 예수님도 아우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렇게 보내실까요? 아니면 또는 막 운전하러 갈 때 누가 확 끼어들면 기분 나쁜데 예수님도 막 어우 하면서 기분 나빠하실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왔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여러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하루를 살아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사셨을까?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있죠. 뭐 노후 준비도 있고 내 자녀들의 앞날, 그 다음에 내가 고민하는 여러 문제들, 내 재정에 대한 것들,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만약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리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평안하실까요? 어떠실까요? 평안하실까요? 아니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도 별 수 없어 이럴 것 같으세요? 야, 이 문제는 뭐 예수님이라고 뭐 스트레스 안 받으시겠어? 이러실 것 같은지. 근데 성경 속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면 예수님은 평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과가 결코 우리 못지않게 바쁘셨고
스트레스 많았을 일과입니다. 예수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하셨고, 그리고 새벽부터 막 찾아오는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이동거리도 굉장히 많은 거리를 하루 동안 이동하셔야 됐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까? 예수님 고향에서도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은 눈초리로 보고, 여러 스트레스 받는 모함도,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그리고 은혜 모르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여러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수해야 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스트레스 받을 것 다 받고 챙겨야 될 여러 걱정거리들과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셨고, 또 불의를 보고 막 분노할 때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집어삼키지 못했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을까? 우리 삶에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도 많고 막 화나는 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같은 똑같은 일상을, 아니 완전히 내 삶에 들어와서 내 하루를 살아내신다 그래도 평안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죠. 근데 어느덧 제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희박해지는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진 않았나. 내 삶이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그런 평안한 삶을 힘쓰고 훈련하고 살아가야 정상인데, 나는 그런 거 못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 닮은 삶을 나는 당연한 듯 못 산다고 그렇게 스스로 한정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포기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절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 그러면 성탄절 이브를 맞으면서, 그리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여전히 십수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 평안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 그리고 반대되는 제자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평안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가보셨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큰 것 같으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거기서 이렇게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알지만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과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동산도 저거는 막 어마어마한 큰 산처럼 묘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과장한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죠.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에도 갈릴리 바다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민물이죠. 바닷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바다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여러 지형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200m가 낮습니다. 아주 밑에 있는 호수지요. 근데 이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젖줄이 되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헬몬산은 좀 높기도 높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키장, 겨울을 되고 눈 오고 하면 스키 타러 가기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헬몬산 앞쪽으로는 골란 고원이라는 높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원지대 사이에서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과, 그리고 그 녹아내려서 지하수가 터져 나온 텔단에서의 물이 합쳐져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루고, 그 요단강 상부가 모인 곳이 갈릴리 호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골짜기 같은 이 요단강을 지나서 뚝쭉 올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헬몬산에 이 부는 차가운 바람, 여름에 꽤 더울 때에도 헬몬산 리프트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꽤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찬 바람이 거기서 불어 내려오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바람과 그 찬 바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주 갑작스럽게 광풍이 붑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이 막 불어서 호수를 막 휘집어 놓는 때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면 자주 풍랑을 떠올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특히 밤 같은 때에 갑자기 기온 변화가 있고 날씨가 변할 때 그런 일들, 강력한 바람이 부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바람이 막 만나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막 풍랑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었던 풍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어부 출신이었죠. 그들의 주요 일터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기가 그들의 생업의 일터인데, 여러분 그들이 좀 그 바다를 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호수에서 대충 어느 정도 바람이 불 거고 어느 시간대에 불 거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걸 그들이 일생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는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대처가 어느 정도 될 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갔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한테 나중에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위 말해서 이게 굉장히 점잖은 표현 같지만 막 비명을 지르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부 전문가들도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풍랑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러다 우리 진짜로 죽겠다 싶은 그 정도의 일이, 감당 못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도 감당하지 못할 자연재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아니면 쓰나미가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만한 일이 거기에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오늘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요? 예, 어디서 주무셨냐? 고물.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제일 뒷부분입니다. 배의 제일 뒷부분.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그 교회차 이렇게 스타리아나 뭐 스타렉스 이런 봉고차 타고 제일 뒷자리는 보통 누가 타세요? 제일 짬밥이 안 되는, 이렇게 나다 싶은 사람이 뒤로 가시죠. 왜냐? 그 자리에 왜 뒤로 가는 겁니까? 그 자리 제일 힘들거든요. 차가 가다 보면 그 자리가 제일 멀미도 많이 나는 자리고, 방지턱 넘어가면 제일 진동도 많이 오는 자리고, 배의 뒷부분이 마찬가지로 흔들림이 제일 큰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은 자기들 죽게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셔요.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무셨다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쪽잠 자는 게 아니라 베개 베고 주무셨대요. 이건 자려고 작정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려고 작정하신 거죠. 이거는 뭘 뜻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셨다기보다 예수님이 이 잠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베개 베고 작정하고,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데 가장 진동이 심한 배 뒤편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죠. 알게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죠. 배에 얼마나 물이 들이닥쳤을 거고 얼마나 배가 뒤집어질 듯 흔들릴 텐데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건,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다 하는 거죠. 똑같은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훨씬 더 진동이 심할 만한 배 고물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풍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 가운데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뭐 능력도 있고 뭐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예수님이야, 뭐 무리도 걸으실 수 있는 분이 자기는 빠져도, 제자들은 빠져도 죽을 것 같지만 자기는 빠져도 안 죽겠지, 이 생각에, 아니면 모든 걸 다 아시니 예수님은 다 아시니 평안하실 수 있었겠다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여러 면에서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원래는 무소부지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유한한 인간 속에 자기를 제한하셨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참 인간, 참 신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수준으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는 존재로 자기를 한정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들이 뭘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고 그들은 문제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에 물이 들어온다, 배가 뒤집힌다, 그 상황에 계속 침몰되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삶에서 무엇에 늘 초점을 맞추시고 무엇에 늘 훈련을 하셨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때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걱정에 대한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분석했다는 거죠. 걱정의 이유들을 막 분석했는데 40% 정도는, 사람이 하는 걱정에서 40%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더랍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걱정하더랍니다. 그리고 10%는 건강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고, 한 12% 남들의 시선에 대한 것, 그리고 한 8%만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이걸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막 끼면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막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안개를 다 모으면 물 한 컵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걱정의 효과가 이 안개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만한 건데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안개처럼 스물스물 피어나 우리를 다 시야를 가리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안개처럼 그것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막 커져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자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설마 내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저 단순히 주님 바라보면 이 풍랑이 멎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풍랑을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자체로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임한다 하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깨우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향한 이 외침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살려달라는 간구의 기도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것과 똑같은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건져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맨날 혹시 이런 비명 지르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운전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장이고 예수님은 그냥 승객 정도의 치부를 하다가 진짜 문제가 생기고 막 내가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배의 인생이란 배의 선장이 아니고 맨날 내가 주인인 듯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컨트롤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만 주님 우리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비명 지르고 살려달라는 기도,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깨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깨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를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내 삶을 여기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 혹여나 하나님이 여기서의 내 삶을 망하게 하셔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그것조차도 나에게 좋게 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우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왕이 화가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줬답니다. 평화,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그려오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걸작같이 잔잔한 호수에 산이 이렇게 비치는 누가 봐도 야 진짜 평화롭다. 그런 그림을 그려갔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저 그림이 최고다.
이랬는데 왕이 전혀 다른 그림을 모릅니다. 전혀 다른 그림은 무엇이었느냐?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림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그림이 골렸지? 근데 잘 보니까 한쪽 구석에 바위 틈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로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새는 너무도 평안한 거죠. 왕은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뭐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폭포가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위 틈에 어미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아기새처럼 그때 누릴 수 있는 게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 배가 뒤집힐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때도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은 근데 그 가운데서 누리시는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쁠 수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나를 모함하거나 공격하는 아니면 내가 두렵고 떨릴 만한 여러 상황들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우리도 겪지요. 근데 우리는 어떨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서도 고물에서도 일부러 베개 베고 잘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게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평안입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 앞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하러 올 텐데 여러분 이 밤에는 그 평안을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2000년도 더 전에 그 평안을 선물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제가 여전히 헷갈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평안을 깊이 묵상하고 나오는 저와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오늘 이 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